안녕하세요. 저는 만화로 예수님을 전하는 만화가 최철규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만화책 좋아하시나요? 저도 만화책을 너무 좋아해서 만화책의 주인공을 많이 따라서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직업을 끝내는 만화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만화하면은 제일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 있나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저는 만화방 하게 되면 그 만화 우리가 어렸을 때 만화방에 가서 이렇게 사람이 많은 빽빽한 자리에서 만화책을 읽었던 그 기억이 지금도 선명한데요. 우리나라에서 그 만화가 부흥이 됐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에 이렇게 대본소 만화방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대본소 만화방이 많았던 그 시절이 1980년대에 그렇게 형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때를 일으켜서 자칭 우리 만화계에서는 제 1대 부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990년도가 되면서 이 만화가 어떻게 변화가 되기 시작했었냐면, 만화책은 만화방에만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서점에서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사서 구매해서 읽는 시절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를 일컬어서 제2의 부흥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웹상에서 만화를 보여준다 얘기를 해서 웹툰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시대가 자꾸 발전하면서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이용해 가지고 요즘 만화를 많이 보고 계시죠? 오늘날을 일컬어 가지고 제3의 부흥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웹툰이 가장 대세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즘에 만화 시장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격이 올라간 것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만화 그린다 그러면 가난해서 그 직업을 못 하게끔 그렇게 말리셨었거든요. 심지어 저희 아버지께서는 제가 그림을 그리면 그 원고를 그 자리에서 찍곤 하셨었는데, 오늘날 이게 웹툰 시장이 이렇게 많이 발전하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이쪽으로 진출을 해도 결코 예전처럼 그렇게 박봉의 삶을 살지는 않는다고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웹툰이 어떻게 발전을 했냐면, 만화 예술에는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요. 연극, 회화, 무용, 건축, 문학, 음악, 영화, 사진, 이것을 전체적인 예술의 한 장르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만화도 예술의 한 장르로 인정을 해주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만화가라고 하면 되게 좀 궁상맞고 좀 추리닝이나 많이 입고 다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어떤 특정 시에서도 이렇게 만화에 대한 장려 차원으로 작가들을 많이 개발하다 보니까 그 플랫폼이 많이 커졌습니다. 지금 저희 만화 시장이 조가 넘는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화를 도전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그 웹툰의 수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웹툰의 수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웹툰의 수요가 가장 많은 대상이 젊은 청년부터 장년일까지 구분 없이 이렇게 지는데요. 근데 만화에는 장르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문화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 문화를 아우르는 모든 그 장르 안에는 밝은 면도 있지만 꼭 어두운 면도 존재를 합니다. 근데 그 웹툰에서도 밝은 면에 건전한 내용도 있겠지만 또 어두운 면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어두운 면에 있는 한 관계자한테 그 어떤 사이트에 그 매출 현황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독자가 가장 많이 이 웹툰을 보는가에 대한 그 데이터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그 자료는 비공식적인 자료라 제가 어떤 회사, 어떤 곳이라고 말씀은 드리지 못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그 성인 웹툰, 그런 것을 제일 많이 보는 연령대가 어느 때라고 생각하십니까? 청소년기. 네. 저도 처음 그 데이터를 접했을 때는 청소년들이 가장 많이 볼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데이터는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냐면 30대 기혼 여성이 가장 많이 본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 어두운 면에서는 특히 성인 만화에서는 장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동성애 모류를 다루고 있는 비엘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문란해서 차마 입으로 낼 수 없는 내용들이 그 어두운 면에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만화를 이렇게 배우러 들어갔을 때 저희 스승님한테 한 점 여쭤봤습니다. 스승님, 만화를 잘 그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만화를 잘 그리기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했을 때 저희 스승님은 저한테 어떠한 반복론적인 것을 얘기해 준 것이 아니라 끈기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만화는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로 그린다라고 하셨어요. 그만큼의 자기와의 싸움에서 끝까지 경주하지 못하면 그것을 끝까지 이겨내지 못하는 자게 되는 거죠. 그러시면서 선생님께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크로키를 많이 하라고 얘기하셨어요. 크로키를 하루에 한 장씩만 하게 되면 1년이면 365컷이 되고 하루에 만약에 네가 10컷씩만 그리게 된다면 3650컷이 되고 네가 만약에 하루에 열심을 다해서 100컷씩 네가 그리게 된다면 1년이면 36,050컷을 그리게 될 것이다. 그 수많은 컷들 중에 우리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동작을 네가 그려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저는 그때부터 스승님이 시키신 대로 한 컷, 두 컷을 그렇게 습관적으로 낙서하면서 그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인체가 외워지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 굳이 샘플을 보지 않아도 인체를 그려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지금 문화에서는 밝은 면도 있고 어두운 면도 있다고 얘기했었는데 저 또한 밝은 면의 책을 출판했으면 좋겠지만 저의 처음 시작은 밝은 곳에서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 만화가로 데뷔를 해서 9권의 성인 만화책을 출간한 성인 만화가로 출발을 했습니다. 세상의 유의를 즐기면서 저는 그 돈이라는 그 종이가 저에게 큰 제 미래를 담보해 줄 것이라는 잘못된 생각으로 그렇게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돈이면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몸도 가루지 않으면서 생활을 했었었는데 그러다가 제가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맞이했던 시간이 있었었는데 제가 28살 때 그러한 삶을 살아가던 중에 한번 죽음의 사선에 이르게 됐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 개인에게 재능과 은사를 다 주셨는데 내가 지금 무엇에 매말려서 휘말려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저는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까지 한 그 상태였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기적과 같이 저를 치유해 주셨던 일이 발생이 되셨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때부터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 길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병원을 퇴원하고 나서도 저는 성인 만화를 그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까지 한 그 상태였었는데 그 서원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성인 만화를 그리고 있는 그 만몬이라는 것이 사람을 계속 끝까지 끌고 갑니다. 너 돈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말 때문에 끝까지 제가 그것을 놓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다시 찾아오셨었는데 신명기 23장 18절에 보게 되면 창기와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떠한 소원을 이루든지 여호와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가증한 것이니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 앞에 제 자신이 참 개 같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런 것을 그리지 않겠다, 어두운 컨텐츠를 그리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선 제가 기독교 쪽으로 이제 오는 발판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현세 선생님과 20년을 같이 그림을 그리고 저 혼자 독단적으로 나와서 작품 생활을 한 지는 10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서 기독교 컨텐츠를 그린 시간은 20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기독교 쪽으로 오게 되면 저는 순탄하리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었습니다.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 보니까 세상 원고료의 5분의 1인 겁니다. 박봉에 더 박봉이었었지만 제가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서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독교 공과책을 주로 많이 만들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었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게 되면 제가 안타까움 같은 게 하나가 있는데요. 그 웹툰을 보게 되지만 기독교 웹툰 시장은 없습니다. 아직까지 기독교의 웹툰 플랫폼 시장이 형성되지가 않아서 설령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세상 컨텐츠에 다 뺏겨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 어느 곳에 가게 되면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보는 모든 것들이 다 세상 컨텐츠를 보지 기독교적인 컨텐츠는 참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넘어왔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쪽 길로 이끄셨었는데 그러면 나는 만화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또 만화를 만약에 만든다면 나는 어떠한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의 그 만화책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만화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담겨 있는 그 만화책을 접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모태신앙으로 다녔었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철저한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중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제가 다시 기독교 쪽으로 넘어와서 10년 동안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만이 유대인 민족을 다 멸절하려고 할 적에 모르드게가 그 에스더 왕비한테 가서 네가 왕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그러면 이때에 사람마다 자기만의 그 이때가 다 있는데 하나님, 저는 그럼 이때에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저희 친어머니 머리맡에는 항상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친어머니 병상 머리맡에는 항상 두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한 권은 성경책이었었고 한 권은 철로욕정이라는 소설책입니다. 이 소설책은 지금 저 비춰지는 것이 저희 어머니의 유품 철로욕정이었었는데 저 철로욕정 속에는 수많은 사파가 저렇게 많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 사파를 수없이 따라 그렸습니다. 뭔지도 모르면서 그 사파를 따라 그렸었는데 그때부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에게 작은 불씨를 다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불씨의 모양은 다 다르지만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 삶 속에서 그 불씨가 바깥으로 나오는 그 시간이 있는데 그 주신 그 불씨들이 바깥에까지 나오기까지는 참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678년도에 철로욕정이라는 책은 그 영국 엘스토우 지방의 그 존 번영이라는 그 땜댕이가 책을 쓴 책입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주방 기구들이 이렇게 좋지가 않아서 이게 구멍이 많이 났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구멍을 떼어주는 일을 했던 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12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두 번째 감옥에 들어가서 집필한 책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철로역정의 책에는 어떠한 내용이 들어있냐면 한 남자가 죄의 짐을 짊어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멸망의 도시에서 살다가는 결국에는 그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되는데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그 중에 처음 멀리서 전도자라는 분이 다가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저 끝에 좁은 문, 좁은 길로 향해서 걸어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크리스찬이 좁은 문을 향해서 달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기독교 쪽으로 이렇게 넘어왔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불모지는 똑같은 불모지입니다. 제가 기독교 컨텐츠 만화를 만든다고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스승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식탁에 테이블이 있었는데 이 테이블을 가리키면서 저희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해 주셨냐면 전체의 이 만화 시장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너는 기독교, 그 기독교 중에서도 만화라는 그 장르를 그리겠다고 하니 전체의 웹툰 시장을 보지 못하고 왜 이렇게 적은 것을 향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느냐라면서 그 작업하는 것을 그렇게 기쁘게 생각하지 않으셨었어요. 선생님이 많이 만류해 주시고 다른 원고를 하라고 제안을 많이 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삶을 통하여 저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기독교인의 삶이다라고 삶을 살아내는 것. 원고를 만들면서 제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출판사가 열리지가 않는 겁니다. 더군다나 기독교 웹툰 플랫폼도 없는 데다가 제가 하나님께 철력정을 만들라는 마음을 받아서 철력정을 만들겠다고 모든 출판사 문을 다 두드려 봤지만 출판사에서는 영거퍼 다 반려하는 메일만 저한테 오게 되었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렇게 바알셉을 성에서 쏘는 화살을 맞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좁은 문을 길을 걷고 좁은 문을 열는 그 순간에 그 맞은편에는 바알셉을 성에서 화살을 쏘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삶 가운데서 그런 화살을 참 많이 받으면서 순례길을 걷게 됩니다. 순례길을 걷는 중에 참으로 많은 화살을 맞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화살을 많이 받게 되면 순례길이 거기서 멈춰지게 되는 것이죠. 출판사의 길은 열리지 않고 낙담이 될 때 제가 했던 것은 기도였었습니다. 하나님, 저를 이곳에 오게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선한 길을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 때 다 모든 출판사가 저를 다 반려했는데 한 출판사가 저를 받아주었습니다. 그 출판사를 제가 갔을 때 그 출판사 관계분자가 너무나 놀라운 얘기를 해주셨는데 기존에 나오고 있던 흑백 만화책에 철로역정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시대와는 좀 떨어져 가지고 그 작가는 절판을 하고 새로운 작가를 찾아 나설 테니까 하나님 그 철로역정을 마음속에 잘 품고 그릴 수 있는 작가를 보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답니다. 근데 그 다음 날 제가 출간 계획서를 그때 보내게 됐던 것이죠. 출판사 관계자가 이 작품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로역정 작업을 그리면서 제가 기독교적인 컨텐츠는 세상 컨텐츠에 비해서 원고료가 현저히 적기 때문에 원고료를 협업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협업해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극화 만화의 특징은 혼자서 만화를 다 그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 명이 연합을 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스토리, 콘티, 그다음에 데생, 그다음에 인물 펜터치, 배경 펜터치, 어시스트, 그다음에 칼라 작업이 진행이 되어지만 그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그 환경이 녹록치가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선택했던 것은 무엇이었었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집을 빼서 그려라는 그 마음을 주셔서 저는 강남구 논현동 가로수길에서 살던 사람이었었는데 그 집을 빼서 경기도 광주 오포에 가서 철로역정을 그리니까 저를 아는 관계자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가 종교에 지나치게 그렇게 심취해서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라면서 저를 조롱하는 겁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는 같은 기독교인들마저도 저를 광신도라고 얘기할 때 정말 슬픔이 내 안에 참 깊었었습니다. 우리의 순례 여정이 그렇게 걸어가게 될 터인데 진짜 그 긴 시간을 거쳐서 철로역정을 정말 힘든 과정을 거쳐서 철로역정을 만들게 됐었는데 가장 제가 낙담했던 것 중에 하나는 순례길을 걸어가게 철로역정을 열심히 그리게 되면 하나님이 선한 길을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림 그리는 작가에게 오른손 검지가 파열이 되는 일이 발생이 된 겁니다. 연필을 잡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오른손 손가락 약지 변형이 오면서 손가락 뼈가 튀어나오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순례길을 걷는다고, 제가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걷는다고 하나님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쓴 철로역정 그 시나리오가 완벽한 시나리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시나리오를 제가 손은 다쳐서 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철로역정이라는 책이 저한테는 한 30권 정도가 있습니다.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번역본들이 한 30여 종이 있는데 제가 집에서 할 것이 없으니까 철로역정을 읽고 또 읽다 보니까 제가 왜 손이 다쳤는지를 그 이유를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름철에 혹시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보셨나요? 철로역정 해가지고 믿음의 방, 진실의 방, 마귀와 싸우는 방 해가지고 다 통과해가지고
천국에 이른다라는 그런 거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저는 철로역정을 관문 깨기 형식으로 그렇게 써놨던 것이죠. 철로역정에 관문 통과하는 것이 내가 무술의 고수가 되어서 이 방에서 다 잘 싸워가지고 다 통과한다고 하는, 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순례길에서 살다 보면 그 방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하는 것인데, 그 은혜는 다 뺀 채 내 의로 내가 잘해서 천국을 간다라고 하는 인본주의로 지필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울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셨으면 나의 손을, 그렇게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손을 그렇게 다치게 하셔서라도 이거를 멈추게 하고 이 작가가 올바르게 깨달았기를 얼마나 바라셨을까. 저희 스승님이 했던 말 중에 하나는, 작가가 본인이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야 어떻게 이걸 독자들을 설명시킬 수 있겠느냐라면서, 본인이 충분히 공부가 되지 않으면 이 작품을 그릴 수 없다라면서 저희 선생님이 항상 말씀해 주셨었는데, 제가 그러한 상황에 처해졌던 것이죠. 철로역정을 보게 되니까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제 삶이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하나님이 온전한 나를 순례자로 만들고 이끌 거에 대한 것에는 관심 없고 오직 빨리 그냥 만들어서 끝내려고 했던 나의 그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일반 세상 콘텐츠는 그림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하지만 기독교 퀄리티는 좀 세상 콘텐츠에 비해서 조금 낮은 것이 현실이고, 그 이상 그 퀄리티를 쓰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콘텐츠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근데 저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세상 퀄리티에 결코 떨어지지 않는 책을 만들자. 우리들이 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읽게 되면 이 안에는 어떠한 내용이 있냐면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들이 천성에까지 어떠한 원리로 가는지에 대한 그 지도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고난을 올 때마다 이 철로역정을 읽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개입해 주시면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러한 책인데, 이 고전이라는 특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이걸 읽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고전이니까 더군다나 읽으면 좋은 책인 건 알기는 하지만 사람들이 읽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저는 철로역정에 그것을 제일 많이 담으려 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모든 어린 친구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읽기만 한다면 또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순례자들로 만들고픈,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끝쳐서 그 책이 완간되기까지 6년의 시간 동안 그 광야길을 걸으면서 저는 불평불만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투정도 어리광도 많이 부렸었지만, 결국에는 저는 그런 걸 깨달았었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 착한 주인공, 착한 크리스찬만 옳은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나쁜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 모습 속에는 다 저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런 내 자아, 또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주님을 따르지만 또 가끔 변덕을 부리는 내 모습, 나중에 더 성화가 되어서 오로지 아버지께 전적으로 쓰임받는 그 삶으로 이르기까지 우리의 순례 여정은 계속되어야 되고요. 기독교 콘텐츠가 가장 좀 열악한 시기를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의 작은 바람이 있다면 기독교 콘텐츠가 연재할 수 있는 그런 기획사라든지 이런 플랫폼 같은 것들이 구축이 되어져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드하는 그런 플랫폼이 좀 많이 구축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저의 소망이 하나가 있다면 기독교계에서도 저뿐만 아니라 순례 여정 속에 지금도 기독교 작가 쪽에 마음을 두고서 오는 작가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기독교 작가 모임의 그 회장으로 있게 됐는데요. 그 자리에 있다 보게 되면 기독교 쪽에서 세상에서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것을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즉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원고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원고료가 가끔 떼이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지금도 있고요.
또 어느 곳이라고 특정져서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책을 찍고 난 다음에 나중에 책이 판매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작가한테 원고료가 지급이 됩니다. 이런 것은 세상에서도 하지 않는 거래 방식이고 계약 방식입니다.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금을 걸고 잔금을 이렇게 받는 것이 일반 세상적인 기준점인데 우리 기독교 쪽에서는 관습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철로역정의 한 부분을 끌어와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철로역정에 보게 되면 순례길에서 월담을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들은 자기네 마을 사람들은 원래 월담을 하면서 이 길을 갔다는 것이 자기네들이 구습이었었고 관습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안 좋은 관습과 기존에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하는 그런 안 좋은 관습들은 이제는 좀 끊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이쪽에 기독교 쪽으로 마음을 두고 오는 젊은 작가들에게 상처는 좀 그만 주는 시기가 좀 열렸으면 좋겠고요. 왜 기독교 작가들로 그들이 와서 하나님의 컨텐츠를 만들고자 하는 마음이 왜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작가들에게 그 불씨를 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불씨 때문에 그들이 다시 기독교 쪽으로 와서 이렇게 작품을 하려고 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고난의 시기를 걸었을 때 6년을 걷고 나서야 제가 만든 만화책이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 책이 나오고 나서 저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있었었는데요. 저 책은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자가 그 영국의 베드포드의 지방에서 태어나신 존 버년이라는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을 기리고자 하는 그곳에는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 책을 헌세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책은 지금 영국 원작자 존 버년 박물관에 지금 헌서가 되어서 지금도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어두운 면에서 그런 컨텐츠를 그리던 사람이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셨을 때 저는 밝은 컨텐츠를 그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현재 어두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신다면 우리들은 언제나 밝은 곳을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질문 있으시면 받겠습니다. 네. 요즘 아이들이 만화가를 꿈꿀 때 가장 중요한 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기존의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는 친구들이 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만화만 잘 그리면 만화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반쪽짜리 만화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진짜 만화가라고 한다면 글을 쓰고 자신의 글에 그림까지 붙이는 작가가 온전한 만화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린 친구들에게 만약에 진짜 만화가가 되기 위한 꿈을 꾼다면 어렸을 때부터 고전책이라든지 책을 많이 독서량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만약에 진짜 만화가의 꿈을 꾼다면 제가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크로키를 한 컷 아니면 5컷 진짜 마음을 담는다면 크로키를 최대한 많이 할수록 인체가 많이 열리고 구도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나중에 굳이 샘플을 보지 않더라도 참고용어만 볼 뿐 머릿속에 기본 데이터가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을 꾸준히 할 때 그 만화가로서 올바로 쓰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독서와 연습이라고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날 그 웹툰의 수요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이쪽 길로 이끄셨었는데 그러면 나는 만화로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가 있을까? 한 사람의 그 만화책이 그 사람의 운명을 바꾼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그것이 만화책이라고 할지라도 복음이 담겨있는 그 만화책을 접했다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삶이 변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철로역정에 그것을 제일 많이 담으려 했었습니다.
모든 연령대가 읽어도 다 이해가 되고 모든 어린 친구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다 읽기만 한다면 더 하나님을 더 전적으로 따르는 진정한 순례자들로 만들고픈, 그래서 남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